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앞으로 3주 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있어서 굳이 그날을 어린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당겨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부모의 소박한 바람이지 않았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라면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항상 옳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느냐,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 기저귀 고시라는 그런 신종어가 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저귀 고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저귀 찬 아이들이 시험 보러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4세 유아들을 어린이 그 영어 유치원에 그리고 수학 선행으로 심지어는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그 입시 설계를 미리 이제 그 서울대 뭐 어디 보내려고 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4세 때부터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강남 지역의 9세 미만의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 숫자가 전체 서울 모든 지역에 비해서 3배나 높게 그렇게 나온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겠지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질 때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앞서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갖는다면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꼭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넓은 세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그들의 인생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을 데려온 그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요? 그들이 향한 곳은 학원도 아니고 명문 학교도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에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들을 제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 자녀들과 부모를 보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오면은 시끄럽게 하니까 좀 제발 나가 놀아라, 이런 심정으로 내쫓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지금 한참 바쁜데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부터 데려오느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테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때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라, 이런 마음으로 제재하며 꾸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자란 후에 신앙을 가르치면 되지, 그 아이들을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가 필요하니까, 또 지금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태권도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배울 게 참 많으니까 신앙 교육은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시나요? 아니, 정말 심각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중간고사 좀 지났는데, 중간고사만 되면 이 주일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만 해도 아이들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이들의 자발적인 내가 이 시간 더 공부해야 된다, 교회 가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그런 내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일날도 학원으로 보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고 있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판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잘 데려가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무지와 판단에 그릇된 판단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사실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두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릴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열릴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가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워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줄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데도 안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종종 우리는 체면을 차리느라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모르는데 아는 척, 또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배워야 될 자임을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은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부모가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가만히 집에다 놔놓고 놀으라고, 부모님은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도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무섭고 두렵고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근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간절히 찾고, 또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부모가 보여야 안심이 되고, 또 부모를 내가 손잡고 있어야, 만져야, 그래야지 마음이 비로소 평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전적인 의존의 존재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꾸밈 없는 진실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특징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을 숨길 줄 모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속으로 사귀는 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술술술술 다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굳이 그렇게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그 아이들 단돌이 시키느라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타이르고 또 혼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종종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어린아이 같은 속성은요, 정말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솔직하게 내뱉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에게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거울처럼 또 물처럼 투명하고 또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도 누가 잘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잘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감출 수 없어서 열심히 떠드는 사람. 그런데 나이는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속에 어른이 들어있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별의별 생각, 계산 다 하느라 그냥 시간과 의지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잘 숨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계산적으로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살필 때가 참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다는 것, 그 마음에 꾸밈이 없고 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신앙생활 지 오래되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 없는 무덤덤한 태도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드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진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열릴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16절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강조했다면 이 10절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구든지를 앞세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해당된 어린아이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단순히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기 너무 두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줄 잘 모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왜 주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주니까, 엄마가 주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자꾸만 동기를 찾고 의미를 찾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동기나 의미들을 요구하기보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자격, 나는 엄마의 몇째 아들이고 몇째 딸이니까 나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노력에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격을 증명해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자신은 가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정말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면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격이나 자기 증명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정말 믿는지, 그 믿음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높은 성벽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성벽에 문이 있습니다. 그 성벽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품에 안기듯 안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다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높은 것을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 안 해보셨나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아이들이 뛰어내릴 거라는, 그것도 조금 한 두세 살, 3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겁내서 못 하는데, 어린아이들, 정말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그냥 몸을 맡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보면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냥 웃으며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방영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킹스 오브 킹즈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찰스 딘킨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썼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그 영화를 만든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의 모팩이라는 회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담아서 이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대흥행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계속 보곤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더빙된 게 아니라 아예 만들 때부터 영어로 더빙되어서 외국에서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영화 상영을 한 지 일주일 만에 191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애니메이션 계 박스 오피스 2위를 달성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기록을 단기간에 뛰어넘은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보지 못하실 텐데, 저도 언제 나오나 궁금해서 봤더니 7월달. 왜 7월일까 생각하니까 방학이라 아이들 다 학원 다녀서 학기 중에는 영화 개봉해도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방학 때 오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꼭 한번 자녀들 데리고 가셔서 영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후기들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긴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 어린아이 캐릭터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쭉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마치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비록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해도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말씀, 손길,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느껴버리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받아들임이 아닐까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 앞에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 부모들조차 그 영화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이 아이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믿음은 머리의 이해보다 가슴의 반응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논리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압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품에 달려가 안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크지 않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춘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한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된 뒤에 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게 아닐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도 자격 있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내 신앙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무겁고 우울해하진 않는지,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는 그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세상의 쏠림 현상에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동심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주일에 살펴본 이 말씀은 단지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으신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그 자녀들을 손을 이끌어 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전한 믿음을 지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이 백지와 같이 순수합니다.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그림을 그려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나부터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된 나라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먼저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